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말기를 소망합니다. 예. 예. 요즘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하죠. 예. 저도 설교를 하고 나면 정말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과연 이 수십억의 인구들, 그리고 수많은 교회,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냥 말씀을 조금만 이해하고 보면 이 시대의 교회와 또 성도들까지도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초등적으로 머물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덩치만 비대해지고 곰처럼 크지만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이 시대를 올바로 봐야 되는데, 늘 사람들은 모여서 하는 얘기가 사회학적으로 또 어떤 통계학적으로 이런 것들로 소위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분석을 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깊은 이해 속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냥 이 교회에 어떻게 해야만 돌파구를 마련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만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교회가 조금 더 이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만 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앞섭니다. 뭐 제가 걱정한다고 시대가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수많은 인구들 또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서 좀 한 점과 같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만이라도 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뭐 외천들 세상이 꿈쩍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며 어떠한 것인지 좀 깨닫기를 소망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늘 시간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몇 살이냐? 30살입니다. 아이고, 아직 한참 남았네. 예, 80입니다. 아이고, 이제 다 사셨네요. 1살, 2살, 한 해, 두 해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에 더 열심히 살아서 이 땅 가운데에서 뭔가 하나의 어떤 족적을 남기고자 발버둥 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결국 시간에 의해서 쫓김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복은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정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이 있다면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래 살면 복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빨리 죽으면 요절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면 호상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인해서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행적과 업적들은 아무리 잘 살아도, 훌륭하게 살아도 그것은 솔로몬이 말했던 것과 똑같은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겁니다.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ies.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All.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 솔로몬은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것도 유익한 것은 없다.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무엇으로 유익이 되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유익된 삶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유익하게 만듭니까? 무익한 세상 가운데에서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어떻게 살면 유익하다고요? 무익한 삶 가운데에서 참된 유익을 발견하면 그 삶은 유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것을 붙잡게 되면 무익한 삶을 살게 보일지라도 그 삶이야말로 진짜 유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익한 삶을 사는 듯 보이고 우리가 이 세상 전반 가운데서 유익한 삶을 사는 듯 보이지만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은 사실 너무 낮은 표현이지만 여기에 수박을 먹다가 하나 딱 떨어뜨리면 개미들이 막 몰려옵니다. 개미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 개미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오늘 횡재했다. 정말
오늘 수박이, 이 좋은 수박이 땅에 떨어져 있네. 쪽쪽 빨아먹으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뭔가가 축복이 있다 나에게. 어젯밤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을 막 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인간들이 딱 보고 수박을 툭 치워버립니다. 이 왜 쓰레기가 있어? 그러면서 개미들도 막 쓸어버립니다. 팔이 잘려나가고 막 다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미들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젯밤 네가 꾼 꿈이 진짜 꿈이냐, 진짜 복된 꿈이냐 하면서 막 쓸려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중에 개미 2마리가 조금 열심히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마리를 이렇게 건져가지고 구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미들이 다른 친구들 다 죽었는데 나는 구원받았네.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개미들이 그 자기가 구원받은 조건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왜 다른 친구들은 다 죽었는데 나는 구원받았을까? 이유를 막 찾는 거예요. 아마 오른쪽으로 안 가고 왼쪽으로 가서 그런가 봐. 막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어제 진짜 네 꿈이 뭔가가 있을 거야 하면서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해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내 눈에 보여서 너 건져낸 거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보기에 그렇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 없습니까? 우리가 늘 만물의 영장이고 이성이 있고 모든 것을 뛰어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계산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등산하는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높은 산 올라가면 정말 집이 성냥각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야, 내가 저런 것들을 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라는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2 개미가 이제 내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수박을 발견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잘 뜯어가지고 우리를 구해준 분에게 이렇게 구별해서 드려줘야 되겠다 하면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고맙다 하면서 수박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구해줄 조건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는데 나를 구해주셨군요. 나를 건져주셨군요. 나를 살려주셨군요. 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유익한 것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익한 삶을 살든 무익한 삶을 살든 그 유익하든 무익하든 그 삶이 헛되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개미들 세계에서는 수박 한 조각 떼가지고 여왕개미에게 바치는 것이 유익한 것이죠. 정말 네 열심히 일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본적이고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그 기본적이고 가장 귀하고 복된 마음을 우리가 찾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무익한 삶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한번 보세요. 이 개미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왜 구원받았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왜 저 친구는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뭐 철학적인 생각을 한다면 이제 허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살려주셨구나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주어졌다라고 하는 삶이 이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허락된 하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사? 하나님 생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오늘을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밥을 할 때도, 내가 일을 할 때도, 운전하고 가다가 확 끼어든 그 불량 운전자를 바라보면서 저런 천국에 나가라 야이 하면서 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밖에 못 살지? 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한다면 그 삶은 낭비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조금 더 이제 말씀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그러한 인생 속에서 지배된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배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늘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면 됩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면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 나에게 보내진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뭔가를 더 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면 사실은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자, 좀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시는데 때가 차서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 광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성령에 이끌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나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아나고라는 단어는 아나와 아고의 합성어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끌림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성령이 예수를 몰아붙였다라는 개념이에요. 몰아붙여서 그 광야로 밀었다는 것입니다. 몰아붙여서 그쪽으로 사로잡은 것입니다. 사도가 사로잡히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광야로 넣어버립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시험은 자발적인 시험이 아니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인 시험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깨닫게 하는 그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그 시험을 받으신 것이에요. 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삶을 담으라고 직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행하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8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계명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삶은 본인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다 이 삶을 담고 살아갈 성도들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로 내몰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동산 나무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생명나무를 가운데 딱 내어놓고 이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진짜 먹지 말게 하시려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숨겨놓아야 되는데 동산 중앙에 딱 내어놓고 먹지 말라 한 것은, 이것은 너희들이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으면 먹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야만 되는 존재예요. 그래야만 무엇을 더 깨달을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차원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광야로 몰림 받았냐면 이것은 예수님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역시 광야로 내몰려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지남으로 해서 그들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징이 홍해 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그 홍해가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이 신약에서는 세례고 세례가 우리 옛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물에 다 잠기는 것입니다. 베프티스트입니다. 침례예요. 다 잠겨서 내 옛자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그 옛 것들, 애굽의 군대들이 다 수장되는 것입니다. 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와 똑같은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자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다. 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이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그 약속의 땅을 잡아라, 취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를 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못 갑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길 수가 있어요? 아낙 자손의 후예가 있는데 어떻게 저 땅을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좀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실 때 광야는 약속된 곳이 아닌 듯 말씀합니다. 한 말씀 한번 잘 읽어보세요. 요단강은 준비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보시면 알겠죠. 홍해를 건너서 바로 가데스 바로 치고 올라가서 그쪽으로 치고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갑니다. 왜 못 가는 것 같아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줄였습니까? 배고팠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를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광야 교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징적으로 의미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게 하는데 그냥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줄이고 있습니까? 굶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굶는 사람 없어요. 그냥 우리만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굶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를 계속 먹었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 말했을까요? 만나를 계속 먹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신들을 향해서 줄였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받는 축복된 땅에 들어가서 좀 괜찮게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여호와로부터 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이게 하신 것입니다. 목마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늘 갈급하는 것은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우리가 홍수가 나고 가뭄이 와도 굶주리지 않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굶주렸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의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예수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힘이 됩니까? 야, 한 분 계시네요. 너무 강력하게 이렇게 하셔서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요, 왜 한국에서도 그렇고 세계에서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서 저렇게 허덕이냐면,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굶지는 않습니다. 늘 나라에서 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힘드냐? 진짜 말씀의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요 앞에 옳게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갈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광야의 기간을 걸어가게 하신 이유는 이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갈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요거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입니다. 가장 먼저 시험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이건 뭐냐면 네 자신을 증명해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을 거예요. 지금 영화에서도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좀 센 귀신이 나타나면 저는 못 이깁니다. 좀 센 신부님을 좀 모셔와 주세요.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귀신을 쫓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이걸 시험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겁니다. 너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며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런 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떡으로 증명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고 이 정도 강함이 있는 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당황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무엇을 들고 예수를 시험하냐면, 자 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91편 말씀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말씀을 들고 나와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여 보라. 그러면 되겠네. 말씀대로 해라 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으로 응수합니다. 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마귀가 정말 고단수라는 것과 함께 마귀도 말씀으로 나오는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선지자를 얘기할 때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데 기독교가 그리스도교 아닙니까?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다 말씀을 들고 나와요. 이건 뭐냐면 말씀이 고단수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나도 말씀을 잘 배워서 이 말씀으로 이 마귀를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많이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단들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마귀를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귀는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옆에서 다 지켜보던 존재예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머릿속에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마귀를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못 이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이유는 이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줄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줄였다는 것은 만나가 계속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만나로 만족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키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중에 가장 핵심되는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 중에 넷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만나 1일부터 6일 동안만 거두고 6일째는 거두지 7일째는 거두지 마라.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말씀을 지켜서 쉼을 얻는다는 것이 이거예요. 7일째 만나 걷지 마라 이겁니다. 6일째 2배 거두어서 다음 날까지 집 밖에서 나오지 말고 그거 먹고 집 안에만 있어라는 것입니다. 그래 더 웃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안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집 밖에 나와서 그 만나 그대로 나와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힘이 되겠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되겠어요? 말씀은요, 엄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힘을 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라는 것도 뭐냐면 사람들을 더 끌어모으려고 오만 것들 다 끄집어내어서 이 방법 저 방법 요 퍼포먼스 요 커리큘럼 끄집어내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를 솎아내는 작업이 바로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심령 골수가 쪼개지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서 날성검이서 내 모든 혼과 영과 모든 육체 생각을 다 쪼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개미 얘기했죠. 개미 얘기하니까 이러면 어때요? 속으로 어때요? 무슨 우리가 무슨 솔직히 여러분들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목사님은 우리가 무슨 개미로 얘기하냐
그거는 좀 아니지. 아니, 힘 빠지게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또 힘을 주셔야죠.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진토라고 하지 않습니까? 먼지와도 같은 존재예요. 존 칼빈이 고백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 몸이 죽어 갈갈이 지켜 가루가 되어 바람에 흩날릴지라도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저는 감사합니다. 내 심정을 주님께 바칩니다. 지금 즉시. 여러분, 근데 지금은요, 지금도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코로나 무슨 이후에 뭐 포럼들 한 유명한 목사님들과 사회학자와 어떤 데이터 분석가들이 모여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포럼을 하는 것을 조금 봤는데, 뭐 이제 그 빅데이터를 해가지고 뭐 올 것이 왔다는 것이죠. 이제 큰 교회 소속감이 아니라 개교의 어떤 비대면에서 온라인상에서의 교회가 발달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지금 초스피드 시대에 그것이 원래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코로나 때문에 더 당겨 왔으니까 앞으로 그런 작업을 해나가야 된다, 교회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이 일을 해왔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10명씩 묶어서 매일매일 말씀을 올리고 또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왜 강제적으로 하느냐 막 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억지로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얼굴 못 보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공동체가 끈끈해지더라. 그래서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게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건 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로 몰고 있어요. 광야로 몰아서 시험을 받게 하시고 마귀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자꾸 먹고 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그 말씀대로 뛰어내리면 뭐가 나쁩니까? 뛰어내려서 딱 받치면 야, 하나님이 저 일은 축복하시는구나. 저 교회는 축복하시는구나. 저 축복에 따라 우리도 다 쫓아 행하자. 그게 뭐가 잘못인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많이 시험했습니까? 특심 있는 사람들이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도 나왔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못 박아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 모아놓고 3일에 부활할 거니까 내 시체 거두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3일에 부활 안 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살인사건으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 열심히 특심이 아닌 사람이 아니면 못해요. 네? 어떻게 이걸 해요, 이걸? 자기 손에 드릴을 박아가지고 죽지 않을 만큼 드릴을 박아서 못을 넣고 피를 흘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걸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웬만한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네? 근데 이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는 이런 것들로 너희들이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하느님 앞에 죽으러 왔다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 16장 26절 2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초소에서 나오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애굽에 종살이 했던 그 마음의 모든 육신의 생각이 뽑아져서 만나만 먹고 살아가는 그 삶의 소중함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말씀요? 말씀 자체에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막 떠나가라, 막 말씀도 외우고 막 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게 무슨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딱 던지는 게 뭡니까? 성전,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거룩한 성에 꼭대기에 올려놓고 세계 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해라. 내가 이거 다 줄게. 하지 않습니다. 유교나 불교는 그렇게 합니다. 예? 뭐 지금 말씀 중에 뭐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온만이 반매옴이라는 그 주문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이제 불교에 심취했을 때 온만이 반매옴을 늘 하라고 했어요. 힘든 일 있을 때 강균아, 힘든 일 있으면 이 주문을 꼭 100번씩 외워라. 온만이 반매옴, 온만이 반매옴, 온만이 반매옴. 진짜 막 이렇게 했어요. 속으로 막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럼 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또 유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아라, 옳게 살아라, 훌륭하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이 세상은 변화될 것이다. 조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사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뭐겠습니까? 말씀이 이 성경책이겠습니까? 아니요. 이 성경책이 말하고 하는, 전하고자 하는, 나타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가 우리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삶을 우리 속에 담아야 돼요. 그렇게 담을 때 우리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하냐면 내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뛰어내릴 테니까 받아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지인이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외국 목사님인데요. 그 뉴욕 스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곳에서 이 거적대기 같은 옷을 딱 입고 머리를 딱 밀고 설교를 하는데 뉴욕 영어로 하는 겁니다. 뉴욕 시민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진노를 붓고 있는데
진누에 그릇이 부어졌는데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빨리 돌아오십시오. 제가 그걸 보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진짜 감동이 돼요. 멋지더라고요. 카메라 기법을 쓰면서 막 돌리면서 막 피토하면 목소리도 진짜 좋아요. 역시 대전! 막 하면서 막 어웨이큰 하면서 브로큰 하트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지금 하니? 왜 지금 와서 이제서야 하지? 그전에는 왜 안 했지? 저는 그걸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냐면 하나님께 뛰어내릴 테니까 받아주세요 하는 것밖에는 안 느껴지더라고요. 감동은 있었습니다. 정말 멋지더라고요. 지금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지금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를 좀 써주십시오. 내가 이 코로나 시대 때 한번 내가 헌신할 테니까 하나님 한번 좀 뜨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아쉽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이 광야에 여러분들을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내 자아가 없어지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높아지기를 바라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우리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뭡니까? 저도 왕커 딱 저기 니나 커피 앞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나다니는 앞에서 중국말로 본문 딱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말로 복음 한번 딱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런다고 이 세상이 변할 것 같아요? No.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를 더 발견하고 여러분의 자신 속에 있는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네 자아, 너의 모습, 너의 모든 생각들, 네가 쌓아놓았던 그 상아탑, 공든탑 다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법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빠져나와 있으면 발견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가 잘 사는 것 같거든요. 더 세상에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더 산산이 부서져야 돼요.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붙일 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나는 정말 이 안식일을 지키는 6일째 2배를 걷고 7일째 집안에서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지키지 못하는 존재이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을 못 깨달으면 우리는 이곳에서 교회 생활 100년 한들 2000년 한들 여러분의 인생이 120년 산들 150년 산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을 알고 10년을 산들 20년을 산들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이긴 것이 아니라 그냥 사탄에게 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마귀가
떠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느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예수를 내 안에 믿음이 크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내가 하느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기인되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손 놓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되어져야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오직 아빠 손만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빠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엄마가 주는 밥만 먹어야 되고 아빠 손 잡고는 밖에 나가면은 금방 위험에 그 속에서 다칠 수밖에 없는 존재. 하지만 아빠 손잡고 나갈 때 그 아이는 절대 다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아빠 됐어, 내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나가는 순간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빠 나 책에서 배웠어. 찾기를 건널 때 확인하고 차 안 오는 거 확인하고 이제 나 건너도 돼.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야. 나 이거 배웠어. 나 이 매뉴얼 알아. 수영하는 법 매뉴얼 달달 외웠다고 물속에 들어가는 아이 여러분 내버려 두겠습니까? 대갈통을 하듯이 차려가지고 정신 차리라 해야지. 목숨이 걸려있는 일인데. 너 그거 배웠다고 생각해? 아직 멀었어. 네 그 유아의 모습이 다 빠져나가고 성숙되었을 때 그게 들어갈 수 있어. 아니, 성숙되어도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손 놓고는 살 수 없습니다. 나 예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이 땅 못 삽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저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정말 어디를 가든 저를 만나든 예배를 참석하든 이렇게 좀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오늘 이 만남 가운데에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 오늘 예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좀 말씀해 주세요. 라는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여러분은 가장 복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을 살아가실 때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를 뽑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안에 계시길 소망합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놀고 있을 때도, 공부할 때도, 집안일 할 때도, 사업 파트너와 한잔하고 있을 때도 내가 이 안에서 예수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계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는 가장 복된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아무리 거룩하고 예배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이고 큐티의 자리고 무슨 그 어떤 소중한 자리일지라도 예수가 없고 내가 드러나고 내 모습이 더 잘하는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복된 자리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말씀으로 넘어진 자리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만 믿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믿음의 수준이 예수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많이 아는 것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로만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만 내 속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믿으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